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거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거룩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며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에스겔서 8장에는 또 1장에 나타났던 그 그룹들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들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참 보기 드물게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그룹들이라는 것은 뭐 삼성그룹, 뭐 LG그룹 이런 게 아니에요.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 그냥 게루빔이라는 그 말을 그냥 그룹들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했는데 스라핌과 게루빔이 있는데 이런 다 천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룹들 하면은 천사들. 그룹힘, 세라핌이 있는데 아마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천사들이란 것 같아요. 그 스라핌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호위하는 군대들, 천사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그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지금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보좌, 이게 보좌가 제일 위에 무지개 형상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는 그 밑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어요. 보좌 밑에 그리고 네 생물들, 네 얼굴을 가진 생물들이 있고 그 밑에는 바퀴들이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또 그 바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그 천사에게 불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집어내가지고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이렇게 부으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 왜 하나님의 불을 쏟아붓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성전에서 막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다무스를 숭배하고 또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막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자체를 떠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 1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불을 그 예루살렘에다 집어던지니까 성전에 집어던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불타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에스겔이 주전 592년 정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약 한 5년 후에 5, 6년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웁니다.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다 이렇게 회파시켜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여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그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있지를 못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거기에 불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구약시대의 성전 개념과 신약시대의 성전 개념은 좀 다른데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물 가운데 계셨고 이제 신약이 들어와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다시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오전의 시간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그 탐심 이런 걸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골로새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부끄러운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내뱉으면은 하나님의 내 안에서 있으시기가 힘든 거죠. 더러운 말을 하고 내가 더러운 삶을 살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이렇게 살면은 더러운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면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 에스겔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1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 고관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악한 꾀를 꾸미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보십시오. 11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백성의 고관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백성의 관리들, 그 지도자들, 나라의 그런 이끌어가는 그런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그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불의한 꾀를 모의하고 악한 꾀를 도모하고 악한 일을 자행하고 또 백성들을 덩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맷돌을 갈고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빼앗고 과부들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악한 행동을 하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고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 보이죠? 이게 에스겔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곧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고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11장 14절 이하부터 쭉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죄악된 마음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를 성전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항상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12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에스겔을 보고요. 이제 너 전부 다 이제 짐 싸라. 짐 싸고 이제 포로 갈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이렇게 에스겔이 뭐 이렇게 이삿짐 같은 거 전부 다 행국 같은 거 싸놨죠. 싸놓고 난 다음에 성벽에 구멍을 뚫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나가라고. 그걸 매일 반복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죠. 저 에스겔이 미쳤나?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날마다 행장을 꾸려가지고 여러분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요 도망을 갈 때 성벽 구멍을 내고 도망을 가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아, 너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말하면 안 들을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행동으로 보여줘. 퍼포먼스를 보여줘. 그러면서 이렇게 뭐 물통에다가 지게에다가 막 이렇게 옷가지에다가 그리고 바구니에다가 이런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덩짐 지고 구멍을 성벽 구멍에다가 빠져나가가지고 또 나갔다가 또 그 다음 날 들어왔다가 또 백성들이 쳐다보면 또 이렇게 움직이고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에스겔은 뭐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이 땅에 보내주면은 우리는 이렇게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는 행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벨론 군대에 잡혀가지고 포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암몬을 숭배하고 금오스를 숭배하고 몰록을 숭배하고 다무스를 숭배했던 이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합니다라고 두 손 들고 회개해야지 사는 길인데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12장에 보면요. 12장에 1절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귀가 있으면 뭐합니까?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경고해줘도 안 들어먹어요. 또 실제로 보여줘도 이 행장을 꾸리고 그 포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줘도 안 들어먹어요. 안 믿어버려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포로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그러니까 누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에스겔을. 그리고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은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 행장을 밖으로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맨날 행장 꾸리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세워놓은 것은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놓은 거요. 이 땅에 이 제주도에 한 500개 교회가 있다고 했더니 500개 교회가 500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곳곳마다 다 이렇게 크고 작은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저 교회가 있네 하고 이렇게 쓱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있었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도 교회 다녀라. 너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다시 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아가지고 다시 살림을 받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살지 말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답게 성령을 모신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이 돼가지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아직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서 우리도 저 길을 가야 되겠구나. 저 길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이런 일이 진행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철옹성 같은 단단한 성벽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돌 같은 마음들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움직여 주시고 그 누군가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것들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이냐면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죠. 기도. 그래서 나는 힘이 없어도 내가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말은 유창하게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도 다 하나님의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아직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은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기도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특권이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특권.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내가 죽고 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가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길을 갈 때도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기 때문에 늘 숨을 쉬듯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권능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